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성경은 이 호세아 12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사실은 좀 긴데요. 그래서 이거를 또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다 보면 오늘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결론만 오늘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4장 1절부터 3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말씀 14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을 잘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오늘 나누면서 호세아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이 구절은요, 집에서 몇 번 읽어오신 분들은 느끼실 수 있지만, 또 이제 지금 오늘 막 대하고 읽으신 분들은 아마 뭐 돌아오란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의 핵심은 사실은 이 말씀을 호세아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표현으로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와라, 그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아 돌아와라 하시는 게 당연한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런데 이제 1장부터 쭉 지금까지 써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면서 4장 1절부터 3절은 당연히 뒤에 배경이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이제 호세아의 강력한, 개인으로서 호세아의 강력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기본이 뭐냐면, 자, 앞에 알지 않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기 원하고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는지 알지 않냐?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당신들에게 얘기하는데 이제 진짜 바로 서자. 안타까움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속에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만 할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호세아서 찬양하면서부터 우리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찬양한 찬송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죠? 표정이 잘 모르시는 분도 좀 계시네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찬송 계속 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찬양으로 표현하면서 그동안에 주님께 올려드렸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호세아 14장 1절입니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다시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자, 이 호세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 마음에는, 지금 이 호소 속에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그 말씀 속에. 그 상태가 어떠냐면, 너 엎드러졌다라는 거예요. 엎드러졌다. 이 엎드러졌다라는 표현 속에는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딱 당하면 엎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전혀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일까라고 싶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지금 호세아가 보기에 이스라엘이 이제는 엎드러져서 네 스스로 구원할 방도가 없는 상태다, 좀 보아라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불의함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불의함. 이 불의함이라는 것은 바로 죄죠, 죄. 불의하다라는 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그 죄가 너희로 하여금 엎어지게 만들었고, 그것으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냥 우리가 쉽게 오늘 우리가 그동안 찬송한 것처럼, 또 우리가 본문을 계속 이 호세아서를 읽어오면서 돌아와라 이 말씀 속에는 그냥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는 엎드러져서, 죄 때문에 엎드러져서 네가 돌아서서 돌아오기에도 그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다라는 것이지. 오히려 이것을 온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상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로 작정하는 마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여러분이 정했다 그래서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나요? 스스로 구원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이고, 스스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죄로부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첫 번째, 이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호소는 바로 돌아오기로 작정해라라는 거예요. 이 마음마저도 없다면 죄와 무관하고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 이 말씀 가장 많이 읽는 말씀 중에 하나지만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되게 싫어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신가요? 예, 이거 말하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죠? 예수밖에 없다고 니네 맨날 말하냐? 다른 것도 방법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거 방법 많았잖아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풍성함을 섬기고.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는 그 신들은 풍성을 추구하는 신들이지만 정작 그들은 엎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그들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로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그 길이 예수밖에는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부르심, 그 부르심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14장 2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여기에 본문에서 보면요, 서술형으로 되어 있지만 밑에 영문을 좀 이따 잠깐 보겠지만 보시면 명령형이 몇 가지 나와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자, 영어로 잠깐 보시면요, 여기에 명령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시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취하라. 말씀이 먼저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돌아와라. 리턴. 세 번째는 말하라. 하나님께.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마음이지. 자, 첫 번째의 그 요청은 무엇이냐면, 명령어로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첫 번째는 말씀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기로 작정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이제는 지겨워가지고 이게 바로 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로 바로 서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돌아서기로 하는 가장 기저에 깔려있는 기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로 작정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 외에는 기본에 깔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자, 인간 대 인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누가 저를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 사람을 굉장히 미워해요. 그래서 미워하고 있다가 아니구나, 내가 저 사람하고 이제 관계를 풀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에게로 마음을 돌이켰다 그래서 관계가 청산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말하고 이제 청산하는 단계가 더 어렵죠. 그래, 미워하는 거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이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그에게로 이제 사랑으로 이제 좋은 관계 맺고 싶어. 그래서 이제는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그래서 관계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된 게 아니잖아요. 작정하는 그 기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심지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지었던 모든 죄악과 모든 문제들도 너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면 나는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키고 용서하고 그 문제를 완전히 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 의지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대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정말 기본이에요.
오늘 앞에 나와서 발표하신 분들도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묵상의 중요성, 즉 수레바퀴의 삶이라는 우리 훈련하고 있는 이 과정에 주님과의 대화하는, 말씀으로 대화하는 이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백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니들이 아무리 죄악을 저질렀고 네가 아무리 우상을 숭배하고 별짓을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먼저 붙잡아라.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전도할 때 우리는 말씀 먼저 한다고 이제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전도하겠지만 우선 전도할 때는 그 말씀 먼저 주면 마음문을 닫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가며 하나님을 소개하고 인도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일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는데 1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앞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께 돌아오라를 그냥 우리 감정만, 방향만 바꾼 것 같이 보이지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돌아옴이라는 것은 결론을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말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로 이런 것을 말해라. 자, 뭘 말할까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자, 무엇을 말하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불의를 제거해 주십시오. 뭐죠?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죄를 요청하는 거죠. 그동안의 나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또는 우상을 섬겼던, 또는 내 개인적으로 내 삶이 내 거인 줄 알아 살던 나의 형태들을 하나님, 이것이 주님 보이시기에 합당치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도 영어로 보면 forgive, 명령어로 쓰죠. all your sins.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하나님께 말해라. 근데 그러면 명령이면 하나님께 용서해 줘. 그죠? 이 명령형이 좀 이상해요. 그죠? 표정에 아무런 표정이 없으시네요. 하나님께 용서하는 거 마땅하니까 용서해 줘.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건가요? 사실 여기에는 강력한 희구죠. 희망적인 간구. 그래서 우리 말이나 영어에는 희구의 표현이 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 명령형이면서 또한 희구형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영어의 표현도 모양은 명령형이지만 강력한 희구죠. 내 종류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라. 자, 그리고 나서 선한 바를 받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길게 제가 설명을 못하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은 선을 받으소서 이렇게만 돼 있어요. 선을 받으소서. 이 선이 누구의 선이며 어떤 선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옆에 좀 조그만하게 써놨죠. Receive us graciously. 이게 의역된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소서. 그러니까 여기에 선한 바 행하는 우리를 받아주소서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떤 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는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요. 자, 아직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했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주님께 무슨 선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하게 우리를 받아주소서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바꾼 것보다는 의역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죄 가운데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나를 먼저 받아주십시오. 돌아온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을 때도 내 노력으로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네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네가 얼마나 선하냐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신다 그랬죠. 그러면 이 믿는다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리고 돌아서서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이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죠. 이 호세아의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믿음에 근거한 아주 중요한 구원의 과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14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결단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결단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여기도 이것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는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받음을 받은 우리들이 세 가지를 반드시 결단하여 얘기하라라는 것을 이 지금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 가보면요, 첫 단어가 뭐냐면 로, 영어로 no, 이런 것 첫 단어 no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no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no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결단하는 모습이 지금 이제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는 이 노우는 무엇이냐면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뭐 안 하나 보지?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요즘 현실로 여러분 한번 돌아와 보죠. 지금 우리 이 시간, 우리 한국의 구원, 그것도 북한의 핵폭탄으로부터 한국의 구원은 누구의 손에 있나요? 제자대학 같으면 다 물어볼 텐데, 그죠? 지금 핵폭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존재가 누구라고 여기세요? 아멘. 그죠? 하나님. 맞죠? 아멘 했어야죠. 자, 다시요. 이번에 아멘 합시다. 대놓고. 안 하면 제가 섭섭해지니까. 자, 북한의 핵으로부터 막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는데 이것을 구원해 주실 일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이 아니고. 트럼프가 막 댕기면서,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막 다니면서 막 해가지고 분명히 이걸 해결할 거라는 그 믿음이 아니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왜 지금 또 이게 지금 연장되고 있지라는 불안감이 아니고, 중국을 막 압박을 줘가지고 중국이 어떻게 해결해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 조국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심을 믿습니까? 아멘 소리 작았어요. 억지로 하라 그럴 때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수르의 구원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요 다음에 바로 아수르부터 망하잖아요. 지금 이런 고백이 있으면 바로 망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또 남쪽은 어디냐면 바로 이집트예요. 이집트도 지금 우리 미국이랑, 지금 미국, 한국, 중국이랑 상황과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 남쪽 유다가 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죠? 북쪽에서 강한 힘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은 아수르. 지금 우리로 보면 미국적인 그런 상황이라면, 저 남쪽에서 지금 남유다를 지금 이렇게 괴롭히는 그 지역은 바로 또 이집트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중국 정도 되고요. 그래서 패권 국가와 두 번째 패권 국가 사이에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아수르에 있지 않겠다고, 거기에 있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가서 말해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거를 우리 현실 사회 속에 다시 한번,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의 인생에 아수르 이 자리에다가, 아수르라는 이 나라 자리에다가 대신 놓을 게 혹시 무엇인가요? 돈?
학위? 여러분의 명예? 인간관계에 충실함? 신실함? 충성되게 잘하는 내 노력? 여러분의 인생조차도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가장 능력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라라는 거예요. 자, 이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직장을 알아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이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어야 그 인생이 잘 되는 거다. 그 인생이 바른 인생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지 마라. no라는 말은 뭐냐면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라. 그래서 저는 우리 한글 성경만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뭔 말일까? 영어 성경에 보시면 무슨 말이죠? No mounting war horse. 전투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국방력, 군사력에 있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앞에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 앞쪽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하나 키우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능력으로 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앞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국방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의존의 존재가 된다면 이것은 망가지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현실사회에 우리 조국을 보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모든 핵을 해결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면 된다. 그것도 우리 게 아니고 미국 가져다 배치하면 된다. 해결의 방법 맞죠? 아멘 하기도 그렇고 아니기도 그렇고. 아멘 맞죠. 맞는데요. 그죠? 그 사드 자체가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우리 한쪽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그러면 핵폭탄 만들자. 그게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모든 국방력의 강한 힘과 능력으로 어떤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 적었다니까요. 정말 믿으시나요? 우리 개인으로 돌아가 보죠. 내 인생에 지금 여러 가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헤쳐나갈 길이 많고 또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동굴 가운데 있어서 앞뒤가 안 보이는 것 같이 깜깜하나 이 길을 인도하시고 뚫고 나가도록 하셔서 새 생활을 만드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믿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사력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군사력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얹으셔야 그 군사력이 제대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깊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죠. 어지간한 나라 다 합쳐도 미국보다 더 군사력이 약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든지 이 전 세계를 지금 소위 말해서 경찰 국가가 돼서 잘 보호해 주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이 그 군사력이 하나님의 군사력보다 더 커지 않기를, 그 마음의 중심이 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지금 최고의 리더인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괴롭히거나 그걸 평화를 빙자해서 그것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냥 두시지 않을 거예요. 핵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국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 그 말이에요. 한 번 또 제가 상상해 봤어요. 패권국이 바뀌어서요. 이제 중국이 1위가 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군사력을 1위로 가지고 있을 이때와
중국이 1위를 가지고 있을 그때가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전 세계가. 이거는 한번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안 듣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미국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로 그동안에도 해왔고, 베이직이 기본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그 뒤에 백그라운드가 아직도 하나님 중심이 있는 나라가 되고 그 군사력으로 세계를 돕고 있는 나라로 이 방향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 이게 우리가 기대해야 될 바고, 중국이 전 세계 패권의 1위가 되는 순간에는 그 뒤에는 공산국이고, 그리고 사람마저도 물질로 보는 그 배경의 하에 그 군사력을 가지면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이 하나님의 말 능력과 은혜보다 더 큽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미국이 아니라 어느 나라도 어느 개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로 묵상할 것은 바로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밖에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라는 이 믿음을 회복해라 라고 지금 이 호세아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4절부터 이제 뒤에 축복이 나오는데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4절부터 마무리를 구루터기에서 꼭 묵상하시고 은혜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자, 정리하죠. 호세아서 1장부터 13장까지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남편과 부인처럼 가정의 아주 긴밀한 관계처럼 가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방법을 따라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마지막 14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주님의 일꾼이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그 마음의 상태를 요청하는 것이죠. 돌아서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라. 주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서서 이제는 회개하고 그 회개의 능력을 따라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자. 이 민족이 되자. 이 나라가 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신 하나님의 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스스로도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묵상할 것은 이렇게 안타까워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호세아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어. 그러면 은혜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호세아처럼 우리 민족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조국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미국이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호세아처럼 안타까움으로 주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커가는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음성을 잘 마무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타락하고 어그러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전달하는 이 호세아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 돌이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거기에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늘 요청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또한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서기로 작정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이제 든든히 살기로 소원하오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런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던지 이제부터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큰빛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능력을 가지고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